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통역성경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 구약의 레위기 1장 1절부터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 번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몇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 새번역 성경이 아니라 개역개정 성경 버전을 가지고 함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문이 1절부터 17절까지인데 다 읽고 시작을 하지 않고 함께 공부하면서 한 절 한 절 이렇게 주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가지고 계신 성경을 펼쳐주시고 또 이렇게 펜을 하나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모두 성경을 준비하신 걸로 알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레위기는 출애굽기에서 완성된 성막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지, 즉 성막의 운영에 대한 그런 내용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성막이 완성됨으로써 하나님의 임재와 신탁의 장소는 시내산 정상에서 성막으로 옮겨졌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구름이 시내산 정상에서 성막으로 이동했다는 사실이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시내산이 아니라 성막, 즉 회막에서 임재하시고 그곳에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말씀하셨습니다. 시내산은 모세와 하나님의 만남의 장소, 대화의 장소, 모세를 통해서 그분의 법을 계시해 주셨던 교육과 계시의 장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여정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머무실 이 성막을 만들라고 모세에게 지시하셨고 하나님 나라의 법인 율법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이제 그들과 하나님은 하나가 된 것입니다.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여정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여행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레위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셨다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서의 본래 히브리어 명칭이 바이크라 혹은 와이크라라고 부르죠.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입니다. 이 출애굽기에서 성막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막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성막에 대한 사용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성막은 하나님께서 머무시며 그분의 말씀을 계시해 주시는 아주 거룩하고 성스러운 장소입니다. 제가 이 신학대학원에 처음 입학했을 때 이 동기들과 기숙사 생활을 처음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한 방에 이 4명의 남성들이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가 굉장히 지금까지 기억에도 남고 좋은 일도 많았지만 사실 당시에는 굉장히 불편하고 힘든 점들이 많았습니다. 이게 4명의 남자들이 서로가 잠자는 시간도 다르죠. 이 공부를 하는 방식도 다르죠. 무엇보다도 이 물건 정리하는 거, 청소하는 이런 모습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껏 이 4명의 남자들이 살아왔던 그 습관과 그 문화가 달랐기 때문에 정말 힘들고 불편한 점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명의 남자들이 한 방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최소한의 규칙과 예절, 이 매너가 필요했습니다. 이 규칙과 매너가 없이는 4명의 남자가 한 방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그냥 고통이었을 뿐입니다. 이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규칙인 법과 예절인 매너가 필요한데 하물며 이 죄인인 사람들과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그런 관계 속에서 이 법과 예절이 얼마나 더 중요하겠습니까? 이 매너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지키고 이 관리하기 위한 지침서와 같습니다. 왜? 이 예절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고 발전되기 때문입니다. 이 레위기 바이크라는 바로 이런 매너에 관한 사용 설명서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이 레위기서를 보실 때 항상 헷갈려 하시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성막과 회막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회막을 히브리어로 오헬 모에드, 만남의 장막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성막은 미시칸, 이 거주하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과 회막이라는 단어에는 만남의 장막과 이 거주하는 곳이라는 두 가지의 의미가 공존하고 있는 것입니까? 공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의 다른 이름이 회막이고 회막의 다른 이름이 성막이니까 이 점을 혼동하지 마십시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지켜야 할 그 매너 중에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중요한 5대 제사 중에 한 가지인 번제입니다. 번제를 히브리어로 뭐라고 그랬죠?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몇 주 전에 창세기를 공부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응? 올라라고 하는데 그 뜻과 의미가 이 올라가다를 의미하는 동사 알라에서 생겨난 전문 제사 용어입니다. 오늘이 레위기 설교다 보니까 제가 설교 중에 전문 제사 용어라는 말씀을 좀 자주 드릴 텐데 그때마다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그 단어에다가 전문 제사 용어라고 좀 조그맣게 적어 놓으시면 다음에 공부하실 때 많이 유익하실 겁니다. 자, 위로 바친다. 이 위로 올라가다라는 뜻이 이 번제입니다. 그럼 1절부터 차례대로 보면서 번제에 담긴 진리를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1절,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문장은 레모르 와이크라, 그리고 그가 부르시고 말씀하셨다. 이 히브리어 바브, 즉 그리고라는 접속사가 사용되어서 이 출애굽기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그대로 연결되어서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출애굽기와 달라진 모습은 제가 앞에 언급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부르시는 장소가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지시하셨던 성막이 완성되면서 이전에는 이 시내산 정상으로 모세를 부르셨는데 이제는 이 모세가 그렇게 힘들게 등반을 하지 않아도 너무도 편하게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이 본문 2절부터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거를 할 때 지켜야 할 이 매너 교육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 2절에 보시면 한글 성경에는 그 해석을 생략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 키라는 단어인데요. 이 만일이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께서도 그 본문에 보시면 너희 중에 그리고 누구든지 그 사이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하시고 만일이라는 단어를 좀 적어 두십시오. 그러면 이 키, 만일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 너희 중에 만일 누구든지, 너희 중에 만일 누구든지.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제사 제도는 강제성이 있는 필연법이 아니라 자유롭게 능동적으로 드릴 수 있는 판례법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라도 뭐 남자가 됐건 여자이건 젊은 사람이건 늙은 사람이건 부자건 가난한 사람이건 간에 구별이 없이 누구라도 여호와께 예물을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물을 드리는 일이 강제적이다? 아니다. 만일 드리고 싶다면 누구든지 드릴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이 예물에 사용된 단어가 코르반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 고르반과 같은 단어입니다. 이 코르반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제단에 드려지는 이 제물들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전문 제사 용어입니다. 또 나왔습니다. 전문 제사 용어. 그리고 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물의 첫 번째 조건은 히브리어로 베헤마, 즉 집에서 기르는 가축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야생에서 사냥을 해서 잡은 짐승이 아니라 이 제사자가 제사 드리는 사람이 땀을 흘려서
자기가 농사를 지어서 얻은 그 농산물들처럼 제사자가 직접 이 정성을 다해서 기른 소나 양이나 염소 중에서 하나님께 예물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2절에 이 소에 사용된 단어, 이 히브리어 바카르가 대형 가축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양에 사용된 쫀이라는 단어는 이 염소나 양 같은 이 소형 가축을 표현할 때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그래서 2절의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보시면,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녀노소 빈부귀천에 상관이 없이 누구라도 자유롭게 예물을 드릴 수 있다. 하지만 조건이 있는데, 그 예물은 야생에서 잡은 짐승이 아니라 제사자가 직접 집에서 정성을 다해서 기른 소나 양이나 염소 중에서 나에게 선물을 해야만 한다. 이것입니다. 3절입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이 3절에서도 제사자가 드리는 그 예물의 조건에 대한 설명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 첫 번째 조건이 흠이 없다고 하는데, 흠없는, 여기에 사용된 히브리어 단어가 타밈인데 그 뜻이 완전한, 완벽한, 온전한이라는 뜻입니다. 당연히 완전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이기 때문에 이 제물은 출생에서부터 어떠한 사고나 병으로 인한 흠이 전혀 없는 아주 건강하고 살집이 아주 두툼한 가장 좋은 품질의 소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흠이 없다는 이 타밈의 의미는 가장 최고의 것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조건은 수컷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가장 육질이 좋은 1년 내지는 2년이 된 어린 소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수컷이어야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암소보다는 숫소를 더 좋아하시는 것입니까? 당시 이 일반적으로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이 새끼도 낳아주죠, 우유도 제공해주죠, 고기 맛이 아주 좋은 이 암컷의 시장 가치가 더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서 자주 드려지는 제사에는 암소에 비해서 값이 좀 저렴했던 수컷이 더 선호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진짜 이유는 아닙니다.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는 이 제의적인 가치 면에서 수컷이 지니고 있는 우월성은 이 고대 이스라엘의 문화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가부장적인 권위 사상이 가장 심한 나라입니다. 제가 항상 강조드리죠. 이 문화, 가부장. 그렇기 때문에 이 수컷의 대표성이 언제나 강조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제사 안에서도 이러한 문화가 적용이 된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수컷은 힘을 상징했고, 율법을 중시하는 그들에게 이 제사에서도 시장의 가치가 아니라 율법이 정한 이 제의적인 가치에 따라서 그 수컷을 더 우월하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랜 문화와 그 정통성을 인정해 주시는 가운데 이 제사 방법을 주셨던 것입니다. 4절입니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본문 3절부터 9절까지는 이 소로 드리는 번제의 절차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절차는 이 새로 드리는 번제를 제외하고 양이나 이 염소로 드리는 번제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이 번제의 절차를 차례대로 한번 살펴보면 그 첫 번째 절차가 뭐냐면, 이 제사 드리는 사람이 자신이 드릴 제물을 이 성막의 입구까지 가져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절차입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무엇을 하겠습니까? 제사장들이 이 제물이 하나님께 합당한지 안 한지 그걸 판별하죠. 그래서 합격이 되면 그 다음엔 제사자가 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로 이 안수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아주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본문 4절에 안수에 사용된 그 히브리어 단어가 사마크라는 단어인데 손으로 누른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세례시나 뭐 이렇게 잠깐 머리에 이렇게 손을 이렇게 딱 대는 거 이런 정도가 아니라 내 이 중심을 아주 이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물에게로 내 중심을 완전히 실어서 강하게 누르는 거. 이게 바로 사마크라는 단어입니다. 이 부분을 놓고 뭐 학자들은 한 손으로 눌렀냐, 뭐 두 손으로 눌렀냐, 뭐 이렇게 논쟁을 하지만 저희는 그런 방법론적인 논쟁은 다 피하고 안수가 주는 진짜 의미만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제사자가 제물의 머리에다가 이렇게 사마크 강하게 힘을 줘서 안수를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대부분, 아니 거의 모든 분들이 이 안수를 자신의 죄가 저 제물에게로 전가되는 그런 의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런 생각이 나왔냐? 이런 생각의 출처가 어디냐? 레위기 16장에 가보시면 대속죄일이 나옵니다. 이 이스라엘의 명절이죠. 아주 오래된 전통적인 그 명절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전체의 부정과 죄악을 정결하게 만들기 위해서 아사셀 염소를 광야로 내보내는 그런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제물로 바치는 염소 2마리 중에서 광야의 아사셀에게 보내는 염소의 머리에다가 제사장이 속죄의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그 염소는 이스라엘이 지었던 모든 죄와 부정들을 짊어지고 광야 멀리로 나가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죄악과 부정을 속죄하는 의식, 그런 전통적인 의식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께서는 이 대속죄이라고 아사셀 염소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실 텐데 오늘은 번제를 공부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번제에 집중하시고 제가 레위기 2번째 설교 때 이 대속죄를 주제로 해서 아사셀 염소까지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번제만을 공부하겠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이 아사셀 의식을 개인과 제사장들이 드리는 그 5대 제사에도 똑같이 적용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수의 의미가 죄의 전가라고 진리처럼 믿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제사자가 제물의 머리에다 사마크, 이 안수를 하는 것은 제사자의 죄를 그 제물에게로 전가시키는 절차가 절대 아닙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 이유를 유대인 학자 야곱 밀그롬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여러분 이 야곱 밀그롬이라는 사람은 전 세계 우리나라까지 다 합쳐서 통틀어서 설교자들이나 아니면 이 성경 연구가들이 레위기를 볼 때, 레위기를 연구할 때 꼭 참고하는 단 한 사람입니다. 이 유대인 학자인데요. 그만큼 레위기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말을 합니다. 첫째,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중에서 이 새와 곡식에는 안수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죄를 전가하기 위해서라면 당연히 이 새와 곡식에도 손을 얹어서 안수 절차를 밟아야만 정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땅에서는 새끼줄을 꽈서 끌고 오는 짐승들에게는 안수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새끼줄을 꽈서 끌고 오는 짐승들에게만 안수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가지고 온 이 짐승, 이 재물이 내 소유가 맞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그런 절차입니다. 그리고 그 재물이 나를 대신한다. 곧 그 짐승은 나와 하나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자가 재물과 함께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둘째, 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재물은 선물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정한 것과 죄악된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건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될 수 없는 일입니다. 안수가 죄의 전가라면 재물은 이미 이 죄로 인해서 부정해진 상태입니다. 그런 부정한 짐승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이것은 순서, 이 주객이 바뀐 설명입니다. 깨끗하고 흠이 없는 재물을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셨을 때 그분의 은혜로 이 죄도 용서가 되고
관계도 회복이 되고 언약도 유지가 되는 것이지 뭐 인간들 마음대로 죄를 전가시키고 싶으면 전가하고 그러는 것이 절대 아니란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안수는 죄의 전가가 아니라 제가 가지고 온 저 짐승과 함께 저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겠다는 고백이고 회개이고 감사의 표현이었습니다. 자, 5절입니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이렇게 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한 다음에 그 다음 제사 절차는 이 제단의 북쪽으로 갑니다. 그 거룩한 곳에서 이제 제물을 잡습니다. 5절에 보시면 이 잡을 것이요에 사용된 히브리어 단어가 샤트라는 단어입니다. 이 구약에서 84번이나 사용됐는데 대부분이 이 제사 속에서 짐승의 목을 잘라서 죽이는 아주 처참하게 이 살해하는 장면을 표현했던 단어가 이 샤트라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잔인하게 짐승을 잡는 일도 제사장이 하지 않습니다. 그냥 제물을 바치는 제사자가 직접 해야만 했습니다. 물론 이 성전에서 봉사하고 있는 레위인들이 이 제물 잡는 일을 거들어 주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이 제사자가 직접 참여해서 내가 가지고 온 이 제물이 피를 흘려 죽어가는 모습을 처음부터 끝까지 전 과정을 목격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아무런 감정도 없이 자신이 끌고 갔던 소의 목을 따서 죽이고 온몸에 피를 묻혀가면서 그렇게 제사를 드렸겠습니까? 제사자는 이때 이 희생을 당하는 제물의 피를 보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백성들의 속죄를 위해서 흠없는 짐승들이 대신해서 처참하게 이 사륙을 당하는 장면은 신약에서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이 어린 양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실 그 고난을 그대로 보여주는 선명한 그림이 됩니다. 이 잡을 것이여에서 사용되었던 그 히브리어 샤트에 대한 헬라어 번역이 이 스파조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로는 샤트, 헬라어로는 스파조. 이 스파조가 요한계시록에 4번이 사용되었는데 모두 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했던 단어가 스파조, 샤트였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레위기를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대표적인 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나머지 이제 9절까지의 차례를 계속해서 보면 제사자가 제물을 죽일 때 이 제사장이 곁에 서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짐승의 피가 흘러나오면 그것을 사발에 받아서 이 제단 사방에 뿌리고 또 이렇게 바르는 일을 했습니다. 이 피를 제단 사방에다가 바르는 이유는 이 피가 곧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고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 다시 그 생명을 돌려드린다는 이 상징적인 행위가 피를 이 거룩한 제단에다 뿌리고 이 바르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죄가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11절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이렇게 피의 절차를 마친 다음에는 이 짐승의 가죽을 벗깁니다. 이 짐승의 머리와 네 다리를 잘라내고 이 배를 갈라서 그 안에 있는 내장을 꺼냅니다. 그리고 제단불에 잘 탈 수 있도록 이 몸통을 10조각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그 조각을 장작불 위에다가 가지런히 올려놓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뭐 어떠한 영상을 보지 않으실 거면 예전에 이 숯불구이 하신 장면 아시죠? 그것을 좀 연상해 보시면 그것과 좀 비슷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절차인데요.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오물이 굉장히 많이 묻어있는 이 제물의 내장과 정강이 부분을 물로 깨끗하게 씻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에게 건네주면 이 제사장은
그것들을 이 살코기 위에다가 잘 올려서 이 제물의 가죽만을 제외하고는 모든 부위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 태워서 이렇게 제사를 올립니다. 이것이 바로 번제이고 올라의 제사 절차법입니다. 자, 본문 9절 이후에 이 10절부터 17절까지에는 이 제물의 종류만 다르게 양과 염소 그리고 이 새 제사 절차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양과 염소를 도살하는 방법은 방금 살펴본 이 소를 잡는 방법과 동일합니다. 이 새만 빼고 나면. 그런데 이 제사 절차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습을 하는 동안 제가 질문도 좀 할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제일 먼저 뭐라죠? 제사자가 제물을 끌고 회막문으로 옵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그 제물의 판정을 내리고 합격 판정이 나면 제사자가 제물의 머리에다가 싸마크 힘을 강하게 줘서 안수를 합니다. 그 다음에 뭐죠? 제사자가 제물의 목을 따서 죽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이 짐승이 죽으면서 흘린 피를 사발에 받아서 제단 사방에 뿌리고 바릅니다. 그 다음에 짐승의 가죽을 벗겨내고 몸통을 불에 잘 탈 수 있도록 몇 조각을 낸다 그랬죠? 네, 10조각을 냅니다. 그럼 이 제사장들은 제단 위에다가 장작을 딱 올려서 이 불을 붙여서 조각낸 몸통 그리고 그 머리 부분 그리고 그 아주 기름진 그 부분을 나무 위에 쫙 올려놓습니다. 그럼 이 마지막인데 이 제사자가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깨끗이 씻어서 오물을 제거한 다음에 제사장에게 주면 이 제사장이 어느 부위를 제외하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가죽을 제외하고는 모든 부분을 다 태워서 번제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사의 절차입니다. 좀 이렇게 어려운 게 없어요. 여러분께서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새 번제만은 이 가축으로 드리는 번제와 그 절차가 다릅니다. 사실은 이 새 번제는 생략된 절차가 거의 다입니다. 먼저 이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새의 조건은 이 산비둘기를 히브리어로 터르라고 하고 집비둘기를 요나라고 하는데 이 요나라는 건 많이 들어보셨죠? 이 두 가지, 이 두 종류의 새만 이 이스라엘 땅에서 집에서 기르는 새입니다. 그래서 이 새를 이 제사에 예물로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가축의 제사와는 다르게 이 새 번제는 이 제물을 제사자가 이 회막의 입구까지 문까지만 가져오면 이제 제사 드리는 사람은 할 일이 없습니다. 이 새는 안수하는 절차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자가 죽이지도 않습니다. 이 제사장이 새의 목을 비틀어서 그렇게 죽였습니다. 그리고 제단에 뭐 피를 뿌리고 바르는 절차도 없었습니다. 왜? 이 새는 이 가축들과는 달라서 제단에 뿌릴 만큼의 그런 양의 피가 나오질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새는 이미 제사자가 어떻게 옮겨왔죠? 두 손으로 이렇게 들어서 옮겨왔죠?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작은 새에 싸마크 힘을 줘서 안수하는 것도 그렇죠. 그래서 이 안수 절차도 따로 필요치 않았습니다. 다만 이 제사장들이 새의 몸통에서 날개를 완전하게 찢어내지 않습니다. 적당하게 찢어서 이 양 날개를 쫙 펴서 제단 위에다 태웠습니다. 이 왜 하나님께서는 이 새만큼은 조각을 내지 않고 그냥 이 날개 부위만을 조금 찢어서 이렇게 태우게 하셨겠습니까? 지금까지 저희가 살펴보았던 이 번제 제물들의 순서는 값이 좀 비싼 제물에서 값이 좀 더 싼 제물의 그런 순서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 제물을 드리는 사람들의 경제적인 형편까지를 고려했던 차례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 너무나 흔하게 뭐 가축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다는 내용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 이 독자들은 그 가축의, 그러니까 문화죠. 이 문화의 차이죠. 그 가축의 가치를 잘 실감하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고대 세계에서 가축은 이 개인들의 재산 목록 1호일 정도로 아주 중요한 자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반 백성들이 가축으로 제물을 바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그런 결단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 11조를 꾸준히 드리는 것보다도 더 부담을 느끼는 그런 헌물이 이 가축의 제사였습니다. 거기다가 이 소를 바친다는 것은
이 일반 백성들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정말 이 성경에 나오는 족장들 중에서도 뭐 아브라함이나 이삭과 같은 거부들만이 이 소를 제물로 바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가진 게 없어서 나는 그냥 집에서 기르는 새 한 마리를 가지고 여기 나왔는데 내 앞에 들였던 사람을 보니까 양을 잡아서 그냥 옷에 피가 잔뜩 묻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뒤를 딱 보니까 아니 내 뒤에서 대기하고 있는 사람은 아예 새끼줄로 송아지 한 마리를 끌고 온 것입니다. 이럴 때 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난 가진 게 없어서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리는데 그 재물의 크기와 양, 그 수준 때문에 이 기쁜 마음이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응? 그리고 비교하고 위축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작은 비둘기를 그냥 조각을 내버리면 이 재물 드리는 사람들이 볼 때 너무 빈해 보여. 너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날개를 이렇게 조금만 찢어서 양쪽으로 쫙 펼쳐서 내가 드리는 이 재물이 굉장히 커 보일 수 있도록 뭐 착시 효과라고 하나요?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드리는 그 제도 안에서도 이 가난한 백성들에게 세심한 배려를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정말 중요한 키워드가 되는 말씀은 9절, 13절,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9절, 13절, 17절 그 끝에 무려 3번씩이나 반복해서 들려주십니다. 이 말씀이 번제의 중심이고 핵심이 됩니다.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히브리어로 레아 니오아 라도나이를 직역해 보면 여호와를 진정시키는 냄새, 여호와를 위로하는 향기라는 그런 의미의 제사 전문 용어입니다. 또 나왔습니다. 전문 용어. 이 문장은 하나님께서 제물을 받으시고 이 굉장히 만족해 하셨다는 이 고대적인 표현법입니다. 레아, 니오아, 라도나이. 결국 이 제물의 크기나 종류, 이 가치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이 번제의 효력이 똑같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소, 양, 염소 이 새를 구분하면서 겉모양과 그 가치를 따집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의 그 중심과 태도를 보시기 때문에 그 제물이 무엇이 되었건 간에 제사자의 믿음과 정성이 담긴 제물이라면 그 제사에 대한 평가는 동일하게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레아, 니오아, 라도나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교훈과 진리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의미, 즉 하나님께 이렇게 제물을 죽여서 제사를 드리는 의미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먼저 이 이스라엘의 희생 제사는 이 고대 근동의 이방신들의 제사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큰 틀이 되고 있는 이 고대 근동의 문화와 종교 속에서 그 형식을, 그 제사의 형식을 빌려왔다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의 홍수설화가 이미 이 메소포타미아의 우룩이라는 나라를 다스렸던 길가메시 왕의 이야기에서 비슷한 형태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 속을 들여다보면 그 이야기 속에서 이 우트나 피시팀이라는 사람이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음식을 차려놓고 제사의 향기를 피우니까 아주 신들이 그냥 벌떼처럼 달려들어서 그 음식을 먹습니다. 이 오늘 본문에 사용된 향기로운 냄새, 레아 니오아라는 이 표현도 이방 나라의 제사에서 사용되었던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고기를 굉장히 좋아하셔서 그것도 최고급 육질의 고기를 좋아하셔서 그렇게 많은 가축들의 희생제사를 드렸던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고기가 타는 냄새를 딱 맡으시고 향기로운 냄새 좋아 굿이야 뭐 이런 의미였습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고대 근동의 신들은 인간들이 바치는 음식을 즐겨 먹고 대신에 인간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었습니다. 또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화가 나 있는 그 신의 노여움을 풀어주기 위해서 동물을 죽여서 이렇게 신전 제단에 바쳤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방의 제사는 신에게 음식을 제공해 준다는 그런 개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신이 두려워서 혹은 신에게 무엇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서 신의 그 마음을 움직였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신과 인간은 그냥 주고받는 이 비즈니스 관계였습니다. 사람들은 신에게 맛있는 고기를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신은 사람들이 바친 그 음식으로 배를 채우고 거기에 대한 대가로 인간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또 한 가지, 이 이방 신전의 제사에서는 언제나 한 번도 빠짐없이 이 음란한 성적인 행위가 이 신탁을 위해서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이방의 신들처럼 뭐 고기가 드시고 싶어서 인간의 요구를 들어주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이 성경 어디를 보셔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뭐 아브라함아, 뭐 모세야, 나 고기 먹고 싶거든. 빨리 1등급 한우 한 마리 잡아서 냄새도 좀 올리고 고기도 구워라. 뭐 이런 말씀이나 요구를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무언가가 필요해서 부족해서 하나님께 구하고 부르짖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요구 때문에 우리의 그 필요와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분이 절대 아니란 말입니다. 이루어 주시되 우리의 요구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반응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의 완전하신 사랑으로 우리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만으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요구대로 움직인다면 그것은 이방의 가짜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의 요구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대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이방 종교의 제사와 하나님께 드렸던 제사의 다른 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높임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번제에서 왜 재물을 이렇게 완전히 다 태우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을 절대로 다른 용도로는 사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번제는 제사자의 온전한 헌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재물과 재물을 드리는 저는 하나님의 소유물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행위가 바로 번제 올라입니다. 제사자가 자신이 끌고 온 재물의 머리에 안수를 할 때 제사자와 재물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의 전가와는 완전하게 다른 이유입니다. 제사자가 재물의 목을 따서 죽이고 그 재물의 몸통을 토막낼 때 피를 쏟고 피를 흘릴 때 제사자도 재물과 함께 이 고통과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재물이 제단 위에서 완전히 제가 될 때까지 제사자도 함께 타서 완전한 회개와 완전한 헌신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제물의 피를 흘리는 그 제사의 의식을 통해서 산제물이 된 그를 받아주시고 제사자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이 되고 깊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향기로운 냄새라고 받아주십니다. 이것이 번제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두 번째는 제사와 제물의 기준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이미 설명을 드렸지만 제사와 번제의 목적이 하나님과 제사자가 동행할 때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의 관계를 지키기 위한 예절, 이 매너가 제사법이라고 했습니다.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깨어졌던 관계도 회복이 되고 더 좋은 관계로 발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물의 종류와 크기, 이 시장의 가치와는 상관이 없다는 것을 저희가 오늘 공부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정말 세심하게 배려하셔서 부자에서 이 가난한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공평하게 대우를 해주십니다. 제사자가 1등급의 송아지를 바치건 양과 염소를 바치건 가진 게 없어서 집에서 키운 새를 제물로 바쳐도 자신의 재산에서 최선의 것으로
최상의 제물을 드렸다면 결과는 똑같이 레아 니오아 라도나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이미 이 몇 주 전에 창세기의 본문을 통해서 조상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공부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을 때 성경에는 두 사람이 드렸던 제사의 종류를 미나, 즉 소제라고 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보통 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설명할 때 이 제물의 종류가 달라서 혹은 제물의 질이 달라서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다고 해석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과 가인과 아벨의 본문은 시간상으로 엄청난 간격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이건 간에 하나님의 속성은, 그분의 성품은 변하지를 않습니다. 결국 가인과 아벨이 드렸던 제사도 이 레위기에서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볼 때 두 사람이 드렸던 제물의 종류나 그 제물의 가치 때문에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던 것은 아니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제사법이 아직 주어지지 않았던 당시에 두 사람의 제사 중에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던 이유는 제사의 절차나 방법, 제물의 종류가 달랐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중심, 즉 제사자의 마음과 제사자 자신을 받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가인의 제물은 가인과 하나가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창세기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가인은 삶이 바르지 않았습니다. 그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가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물이 아니라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 그 중심을 먼저 보시는 분이십니다.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가 있다면 그 제물은 하나님께 레아 니오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경청해 보십시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렴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재물을 차별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사 드리는 사람의 그 중심을 차별하시는 것입니다. 제사와 재물의 기준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자신에게 있어서 최상의 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제사자의 그 중심을 보시고 그 제물을 향기로운 냄새라고 칭찬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번제는 예수님께서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구약의 율법은 제사의 참된 정신과 제도는 2000년, 몇천 년 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셨던 그들의 법과 그들만의 제도가 아닙니다. 레위기의 제사 제도들이 그리고 시내산에서 주셨던 율법의 말씀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거하기 위해서 주셨던 예절과 그분의 법이었다면 지금의 우리들에게도 그 법과 그 예절은 여전히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삶의 원리이자 삶의 원칙이 되어야만 합니다. 왜? 지금도 여전히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은 이미 죽은 삶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광야 성막에서 제사 제도를 받았던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습니다.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서 제사장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갔던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인류의 구원자를 통해서 율법의 형식은 폐기되었고 율법의 본질은 완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율법의 완성적인 폐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 제도와 율법은 완전히 폐기되었지만 그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 완전하게, 더 온전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전 인류의 공통된 믿음과 신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율법과 제사의 본질이 되는 정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를 통해서 완전한 산 제사로 계속해서 드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인 그리스도인들은 구약의 레위기를 공부하고 읽고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유행이 지나가 버리고 가치가 없어진 어떠한 물건이 아닙니다. 성경은 지금을 살아가는 그리고 미래를 살아갈 우리들에게 언제나 이 살아서 숨쉬며 역사하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고 살려내는 단 하나의 생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레아 니오아 라도나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감사합니다.